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 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와주시면서 주의 은총을 내가 드리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좌로 나갈 때는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깨어 너무 친근한데 내 마음을 십자가로 걸어가는 나로는 구세주의 노래 부르고 나를 정죄한 우리 구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약할 때 강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주에서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자녀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땅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되신 영으로서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노래로 찬송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주고 그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온라인 예배를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 드려서 우리가 조금 낯설기도 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핸드폰 하나로 우리 강대건 집사님 핸드폰 하나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앞에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실제 지금 본당 상황과 우리 실시간이 한 5초 정도, 4, 5초 정도 이게 차이가 나고 그 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으로 보이는데요. 오래된 핸드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예배가 화질이 참 좋네요. 우리 목소리도 좀 잘 들리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와 그리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우리가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또 세상 가운데 이제 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잘 기도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금 장비라 카메라와 몇 대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한 대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좀 추가하게 되고요. 그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추가한 후에 수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실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후로라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광고사항을 보시고요. 그리고 몇몇 우리 문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한 가운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신 후에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로 삼으신 후에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3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치 양을 이리대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기는 하는데 너희는 양과 같이 너무나 약하고 세상은 이리대와 같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와 같이 살벌한 이리때와 같은 세상으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상은 힘든 곳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모나지 않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적당히 맞추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비슷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종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이리대 속으로 몰아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양을 이리들의 먹잇감, 양을 이리들의 밥으로 하시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리를 양의 밥이 되게 하시려고 양을 이리대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패배하여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리때가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먼저 우리 17절, 18절 그리고 이하에 우리 20절, 21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17절과 18절은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그 현실에 대한 모습인데요.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양들이 이리때 속에 들어가면 주어지는 현실은 이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다른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나에겐 피할 길을 주신 적도 없고 능력을 주신 적도 함께 하신 적도 없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는 했던가? 내가 먼저 지레 겁먹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처음부터 그냥 세상에 대해서 두 손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죠. 애초에 내가 그 자리에 서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한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살펴볼 우리가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들, 나의 약점을 잡고 나를 괴롭게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여러분 세상은 그들은 고작 해봐야 내 몸을 죽이는 것밖에 더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재산 빼앗고 자리 빼앗고 조금 힘들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너희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말과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서워해요. 세상은 무서워하고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혹 뒤처질까, 잃어버릴까, 승진하지 못할까, 돈 많이 벌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세상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고 진로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혹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건강이 걱정이 되고 이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까닭은, 즉 세상이 무서운 까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든지 세상을 무서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무서워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이리 같은 세상 무서운 줄은 알지만 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는 경우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경우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되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무서워하고 사람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자기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판단자이냐, 자기가 심판자이냐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편가르고 말을 퍼나르고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만난 곳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시며까지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이제 없다라는 것인데요. 즉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해야 할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 되었나 싶은데요. 포항 지진 때, 그때가 이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저는 바닷가가 바로 코앞인, 그러니까 초고층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성도 댁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땅에서 느끼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지 않게 아주 높은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더 그냥 강하게 이제 흔들림이 느껴졌는데요. 그날 이후로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몇 가정이 이제 이사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진 것은 서로 시시하고 있지만 다 아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때 우리 내서 쪽은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두려우셨습니까? 우리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파괴하기에 앞으로 더 어떤 바이러스가, 더 큰 바이러스가, 이 슈퍼 바이러스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우리 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창 북한의 핵 위협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 참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으셨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건강이 염려되고 미래가 두렵고 노후가 걱정이고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경외로 나의 마음의 눈을 우리는 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나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세상에 덕이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침 또 설교 중에 신천지는 어떻게 하실까 이야기할 때 또 전화 문자 오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그냥 이제 오히려 들춰내시고 해결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악함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우리 조국 교회를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다가 조금 우리가 착오가 있지만 이 작은 화면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풍성하고 복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완성하실 수 있는 전능,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할 때
세상은 조금도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즉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부인하며 비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교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가 통탄할 노릇이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의 고백과 비교하면 큰 결단과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세상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일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믿는 척,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믿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대와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한가운데에서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에서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는 지혜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옛말에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큰 소리를 친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장수가 그저 성 안에서만 막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리 부러진 장수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성 안인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곳곳에 어려움이 있고 곳곳에 위기가 숨어있는 정말 이리떼와 같은 늑대 서굴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정말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세상 방식대로 산 사람들은 결국은 다 실패를 하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성공하였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풀이 여름철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확 자라듯이, 왕성하게 자라듯이 한순간 잠시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 적은 많이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풀과 같이 금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사람들은 한순간 잠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인 적은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큰 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성장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능력 가운데 당당히 세상 안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한 주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세급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 그 실체가 드러나며 그들의 모든 계계가 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들,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산성교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새롭게 하며 우리가 갱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 다른 그 누구보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악함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어서 온전히 그 모든 제약된 모습은 심판받고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죽었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나팔 소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